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제2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1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제2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제3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누죠. 제2이사야서는 포록 예언서예요.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고난의 시기죠.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늘 말씀 시간에는 솔직해져야 돼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죠. 우리나라의 신구 간의 갈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을 한 사람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또 하나, 전쟁이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거는 사실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뭉뚱그려서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단어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체화된 아픔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공부할 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셨던 민경배 선생님은 그렇게 학자적으로 뛰어난 분이신데 한국교회사 역사가 있어서 아주 대단한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공산당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시기를 다 경험한 분입니다. 자, 나라가 망했어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많은 의문이 드시죠? 아니, 자기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라가 안 망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데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 같은 인간 나라 왜 망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 정말 올바라? 하나님이 정의로워? 라고 하는 디오더시 신종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라가 망했는데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뭐가 좀 남아있을 때 내가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망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선포가 사실 이사야 40장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적으로 절망을 큰 글자로 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초와 분을 나누어서 매 분 새롭게 다가와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매 분마다, 아니
이 정도로 말하면 너무 그분에게 죄송하죠. 매 초마다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와 주십시오. 그러면 질리지 않게 매 초마다 새롭게 와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새롭게 다가오셔도 새로운 모습이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면 다 파악된 거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 늘 화나면 뭐 자기 백성이고 뭐고 막 죽이는 분이지, 그렇게만 내 나름대로 정리해버리고 많은 신앙생활이 굳어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이 죽어있는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 초마다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그 아침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날들을 살아보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말했으니 전부 빼앗긴 것도 아니고 전부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만, 나라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 아직 역사할 수 있다. 아직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아직 예배할 수 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서운 거거든요. 좀 세상을 무섭게 해야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서울의 어느 대학 교목할 때 정말 아끼던 그 법학과의 학생인데, 형이 이삿짐 나르는 그 카트에 타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교목실 전체가 늦게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가 경박하거나 우리의 말이 기분 나쁘거나 그래서 보이는 비웃음 같은 종류가 아니었고, 형님이 믿음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런 사고로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 있는 미소였어요. 그때 내가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너는 그럴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학생 앞에 서 있는 목사인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게 설명되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결코 대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려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나라가 뭐 대수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이 모든 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 너 나를 왕으로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 높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돼요. 뭘 만들어야 돼요? 하향적 평등이 아니라 상향적 평등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모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상향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이 그대로 받아서 그 상향적 평등의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선교한다 그 말이죠.
그 선교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모두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2장 1절 4절.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1장에 안 나오고 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맞는데 이사야서.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싸가지가 있는 백성은 아닌 것 같아요.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뻔뻔해도 뭘 취소하지 못하시느냐? 내 백성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무리 굳어도 내 백성인 것을 없는 사실로 하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과 피값이 이미 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뻔뻔해도 아무리 마음이 굳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 치면 포기합니까?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뻔뻔하게 살 거냐? 언제까지 마음이 굳은 채로 살 거냐?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자. 이게 포로기를 지내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내적인 준비죠. 내적인 준비예요. 우리의 내부를 바라보니 참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참 뻔뻔했다. 마음이 굳었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뭐로 설명하냐면 세월이 지났잖아.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세월 탓하는 거거든요. 내가 타락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 다 그런 거야. 세상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굳은 거 아닙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도 말하지 마요. 그것도 우리라는 단어에 숨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거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너는 모르겠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너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뻔뻔했다. 나는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 2장 5절.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친구 감리사들이 모였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설교 문구를 써놓고 난 다음에 지우기를 반복한다. 이걸 그대로 외치면 김집사가 걸리고 좀 바꿨더니 또 이권사가 걸려서 야 그럼 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개척했잖아. 나는 그냥 다 해. 준비한 채로. 가끔 상처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받든 말든 해. 어떻게 목사가 전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주신 말씀은 잘 다듬어서 그냥 하시라고. 거기는 원로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게 뭐 위아래로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참 행복한 것은 솔직히 그런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외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가깝다. 주님의 뜻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지만 너의 내면을 보면 뻔뻔하다. 마음이 굳어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포기하자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애쓰게 살려두어서 너에게 계속 거칠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게 너희들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먹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설교를 검색해보진 않지만 주일에 아침에 어느 교회는 어떤 설교를 하나 그래서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독법으로 성경을 읽는 설교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왜 오늘 포로기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나에게 하실까?를 들으시고 야 정말 저 말씀은 우리 목사님 입에 먹여서 토해내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성도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의 숫자 한두 주 사이에 채우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주님이 채우실 수 있다. 아멘. 그런 거에 신 흔들리지 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못 두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특심한 열심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오는 은혜가 있다. 제가 벌써 뭘 해놨냐면요. 창세기를 시작하는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마감하는 말씀도 은혜롭더라고요. 세상에 이걸로 1년 갈 것 같아요. 느낌에. 복음서를 시작하는 말씀도 은혜롭더라고요. 마가복음을 마감하는 말씀도 은혜롭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감하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첫 말씀과 마감 말씀 더해서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참 요즘은 얼마나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듣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건데요. 오늘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적을 편드는 자들은 매우 작은 자이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너의 마음의 그 말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다서 1장 1절 4절. 오바다서도 포로기의 연장. 에돔을 말하는 거죠. 에돔이 누구를 편들어요? 바벨론을 편들어요. 이스라엘의 사촌쯤 되는 에돔이 바벨론을 편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격분하셔서 에돔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오바댜서인데 제가 드디어 알게 됐어요. 오바댜서가 에돔의 멸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메시지, 대적을 편드는 자는 매우 작은 자예요. 바벨론을 편들어 작은 자예요. 바벨론이 세상에 권력을 편들어, 바벨론이 사탄을 편들어 매우 작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크기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도 죄송스럽죠. 지구가 먼지보다 작은 거거든요. 지구 안에 수백만 명이 모여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거는 크게 받으시겠지만 수백만 명이 무슨 어떤 일을 했어요. 뭐가 그게 큰 일입니까? 지구상에 뭐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지금도 계속 몇만 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만 하고 있는 게 뭐게 큰 일입니까? 그들이 모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상을 주님과 더불어 충만하게 살고 그들이 또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걸 크게 보시는 거지. 세상적인 크기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하죠.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대화할 때 여전할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부자를 크게 보고 권력자를 크게 말하고 믿음 없는 권력자, 믿음 없는 부자가 위대해 보이고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는 뭐냐? 내가 가장 작은 자 취급을 받더라도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누추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신앙인 이 일이에요. 에돔을 에둘로 말하고 있지만 에돔만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운 에돔을 스스로 누가 이 나의 높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릴까 말하는 교만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그 외침이 바벨론의 외침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으니 누가 이 높이에서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만 움직여도 끌어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 사세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누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업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업적이 없어도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돼요. 아멘. 여러분, 대적을 편드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매우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군림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있든 그 높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런 태도를 에돔의 태도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 높이에서 나를 끌어내리겠는가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여러분을 끌어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5번에서의 메시지는 내 안을 바라보니 나는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내 밖을 바라보니 다 커 보이는데 나는 작은 자처럼 보인다. 네가 작은 자가 아니라 커 보이는 저들이 작은 자이다.
커 보이는 저들이 세상을 편들고 있지만 작은 자이다. 너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로기를 살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포로기는 어떤 기간이라고 설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래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힘들까? 이집트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보다 절망적일까?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나 지금 이 포로기를 맞이한 내가 뻔뻔했고 마음이 굳었던 부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 커 보였던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커 보였던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담담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너 정말 내 백성이 맞구나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